사람마다 얼굴 생김과 몸의 생김이 다 다르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도 다 다른 거지요. 어떤 사람은 남을 의식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살아가는 소신이 없는 되는 대로 사는 삶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소신이 분명하여 남을 흉을 보던 그런 게 이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내 삶의 소신이다, 이게 분명한 그런 삶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자로 돌아올 때 온 백성이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승리의 잔치를 벌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18장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오늘 본문의 잔치는 사울 왕을 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싸움을 승리하게 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분위기를 보지 않았고 승리를 가져온 다윗을 칭송하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그날만의 주인공은 다윗이잖아요. 나라의 주인공은 당연히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칭찬을 사울이 왕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좁아요. 옹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불쾌했다는 거예요. 매우 불쾌하게 여겼고 분노했고, 그러고 나서 이 자기 위치가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불쾌하게 여겼고 분노했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불쾌하고 분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악한 귀신이, 악신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형편없이 변했어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이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왕이 막 정신없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부족함이 없이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이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 일반 사람이 수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울왕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남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니 왕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왕인데 미치광이처럼 귀신에 잡혀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생활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내 인생을, 목사의 인생을, 장로님의 인생을, 권사님의 인생을, 집사님의 인생을, 성도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알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아니었지만 자기 인생을 꽃피우는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을 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게 맞지 않습니다. 갑옷을 벗고 자기만의 옷을 입고 손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지요. 다윗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싸움도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맷돌로 하여서 자기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멋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신앙이 있고 삶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인생은 남을 의식합니다.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인생을 세 가지 동물로 비교를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낙타처럼 사는 인생이 있다. 그 뜻은 뭐냐면 낙타는 항상 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온갖 근심, 걱정의 짐을 지고 힘들고 무서운 세상의 온갖 일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힘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산다. 사자 같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삽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원래 주어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손주가 소리 지르는 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소리 막 질러요.
지 맘대로 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왕이 되었어도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왕의 근엄한 모습은 사라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삶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왕인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미치광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만의 인생을 꽃피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이에 좌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소신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소신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입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쁘다고 하면 낙심이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평가가 좋다고 하면 교만해지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종 일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포람되어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가 늘 마음에 의식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1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은 무엇을 해도 지혜롭게 하더라.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겁이 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아이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다윗의 삶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 용기 있는 삶이었고 자기 인생을 꽃피우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언제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시고 능력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여 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자기 인생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돈이 많고 은사나 능력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변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이 꽃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마음껏 겁날 것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인생을 꽃피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시고요, 인생을 꽃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함께 해줄 테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일 수 있고 나로 살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요 중에 우리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자, 한 마을에 살고 서로 사랑했으면 100% 결혼하는 게 맞아요. 틀렸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갑돌이와 갑순이의 그 생애는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아, 울려면 왜 시집을 가?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그래 왜 시집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버려야지. 갑순이에게 없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아니, 장가를 화난다고 합니까? 여러분,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정신없어. 달 보고 왜 울어? 갑손이 보고 울어야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눈치 보는 인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애인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나중에 사울과 같이 눈치 보다가 미치광이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내 것은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매일 남의 흉내만 내고 남을 부러워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꽃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서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세계에 유일하게 잘생긴 사람이 나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요,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살면 돼요. 남이야 뭐라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있다니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꽃피우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울같이 남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만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결국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수치와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두려움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8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기고 마음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벌써 넘어진 거죠. 벌써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수치심을 날려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몸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마음이 마비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치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 사람을 통하여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수치와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멋있는 삶이 되지요. 마지막 하나는 수치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이 사람은 믿음이 달라지는데 가슴 신앙으로 바뀌어요. 신앙에는요, 가슴 신앙이 있고 머리 신앙이 있어요. 가슴 신앙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으로, 이건 변하지 않아요. 견고해요. 머리 신앙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리하면 믿고 또 좋아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고 모른 척하기 쉽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남의 눈치 보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가슴 신앙은 자기 인생을 걸고 믿음대로 살아갈 줄 압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은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이 없잖아요. 부모님은 굶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뭔가를 먹입니다. 자기는 좋지 않는 옷을 입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진실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입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가슴으로 키우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자식의 마음속에 깊이 사랑이 각인되죠. 이게 바로 가슴 신앙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앙은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희생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행동으로는 희생이 안 되죠. 그러나 가슴의 신앙은 가슴에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포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의 신앙은 무슨 일이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사들이 가슴으로 이 아이 하나를 내 자녀들처럼 키워보십시오. 2, 3년 지나면 교회가 뒤집히고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가슴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십시오. 회사가 변화됩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를 가슴으로 하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슴으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치심이나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고 섬기는 다윗 같은 인생을 꽃피우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행동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소신 있는 믿음으로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비교의식을 버리고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인생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를